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음은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359장입니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직접 그 손으로 만드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단번에 죽으심과 하늘로 올리시어 다시 오실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로만 가득한 저와 우리의 삶인데도 일주일의 삶, 아니 어제의 삶만 돌아보아도 저의 입과 마음의 행위에는 악한 것이 가득하고 또 죄악에 넘어지는 삶을 살았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만 많은 저이지만 이 시간은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언양제일교회라는 귀한 신앙의 가족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인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학생회, 청년회가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낮과 그리고 밤까지도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늘 끊이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을 섬길 각 부서의 부장, 총무, 그 외의 임원들과 위원장들을 세워 이 교회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조금씩이나마 그림의 한 조각을 맞춰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교회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언양 땅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 부서에 김보영, 조희대 전도사님과 김현호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의 목자로 변인덕 목사님을 세워주시어 교인들이 주님 주시는 비전을 쫓아 나아갈 수 있게 허망한 삶에서 헤매이지 않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임직자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 쓰일 일꾼으로 잘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시국에서도 한 영혼을 위해서 매일 애쓰고 기도하며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오는 성도들이 힘을 잃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또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삶으로의 이어짐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257쪽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0절 1254, 1255쪽 5절부터 10절 나 다니엘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다니엘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벌써 다니엘서까지 왔어요. 이제 구약 성경도 더 한 권 한 권 마무리되어 갑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니엘서를 천천히 읽으면서 이해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굵은 선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니엘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다니엘서는 종말, 심판 이런 느낌이 딱 들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책이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 묵시문학은 신약 시대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구약에는 다니엘 이렇게 묵시문학이 나뉘어져 있죠.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감추어둔 것을 드러낸다. 비밀이 감추어둔 것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고 하니까. 성경에서 참 신비스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신비스러운 것들은 신비로 감추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종말이 언제 올까?
끝이 언제일까? 또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지옥은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상징을 가지고 또 비유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예를 들고 해석을 해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건데 아주 언어 자체를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는 꿈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해석적인 내용으로 작용합니다. 묵시문학에서 꿈이 작용하는 위치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바벨론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 1차 예루살렘 침공이 배경이 됩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 1장 1절에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리고 왕국의 소유자들은 물질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자기를 교육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다. 이 그림은 제가 인터넷에서 발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일일이 하나씩 잘라서 만든 거예요. 출처가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나온 그림을 제가 뽑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출처를 밝혀야 되거든요.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는 세계적인 단체예요. 거기서 만든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 제일 앞에 바벨론 1차 포로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끌려서 그 중에 아주 뛰어난 젊은이들을 잡아서 이제 바벨론으로 이송해 가는 거죠. 그 앞에 이름이 다니엘, 벨드사살, 그리고 하나냐, 사드락, 미사엘, 예삭, 그 다음에 아사라, 아벳느고. 앞에 이름 불리진 게 히브리 이름이고 본래 히브리 이름이고 뒤에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바벨론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잡혀가서 전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다 개명시킨 것이죠. 우리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공해서 식민지화했을 때 한글로 쓰는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바꾸었잖아요. 그렇듯이 전부 이름을 이제 바벨론식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의 뜻이 상당히 좋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 미사엘은 누가 무엇이 하나님이신가라는 의미, 또 아사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전부 다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네 친구의 이름이. 이들이 그 바벨론에서 붙잡혀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정복당한 식민지화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이 책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절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미래의 환상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1장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1장의 내용을 보면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장의 내용이 보면 거기 뭐 돼지 그림도 있고 뭐 그런 그림들이 있죠. 돼지 그림, 요거는 이제 음식에 관한 거겠죠. 음식.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 왕국에 너무 똑똑하고 이스라엘 초청년들이지만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높은 관직을 주었어요. 관직을 주고는 이제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식의 종교 형식, 종교 의식을 따라야 되고 바벨론의 예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 우상 숭배와 바벨론이라는 그 신,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먹으라고 준 것이 부정탄 돼지고기. 대부분 부정탄 돼지고기는 그 우상을 숭배할 때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은 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자기들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고기는 우상 숭배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우상 숭배한 고기를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돼지고기나 이런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 신앙 습관에 따라서 채소만 먹게 된 것이죠. 채소만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채소만 먹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높이 세워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뽑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에 관한 내용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1장은 바로 바벨론의 관리로 높이 등용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지켜놔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포기해도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무조건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고 다 잘라버리면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새 친구들을 통해서 율법으로 지켜야 될 것은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또 율법하고 상관없는 일들은 뭐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허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어느 부분에서는 지켜나가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포기할 건가 하는 것들을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2장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은 그냥 오래 놔둬도 괜찮습니다. 다음 할 때까지 계속 놔도 돼요. 바벨론 왕이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는데 마음이 너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꿈을 꾼 거예요. 너무나 심각해서 도저히 이 꿈을 해석하지 않고서는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하들을 불러서 내 꿈을 해석해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해보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얘기를 해줘야 뭐 엉터리라도 대답하고 이리저리 해석을 할 텐데 꿈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해석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거기 술사들, 점술가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할래도 해석이 뭐야 꿈도 생각나지 않는데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그의 꿈을 얘기하고 그의 꿈은 바로 저 보이는 신상이죠. 큰 머리는 금으로 된 큰 신상이 나타나고
그 신상이 나타나서 세워지게 되다가 나중에는 그 신상이 무너지고 잘 갈기갈기 부서져서 저기 산이 보이죠. 산 언덕이 쌓일 만큼 그렇게 파괴되어질 것이다 라는 꿈을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 이후에,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그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나라들이 결국은 부서지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을 보면, 세 번째는 환상이 아니라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 그림을 가만히 보면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으로 만든 신상이에요. 저 신상이 왼쪽 끝에 서 있죠. 그리고는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고 신상의 낙선식이 되었는데, 이때 관원이었던 세 친구들이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세 친구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신상을 만들어 놓고 30일 동안, 법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30일 동안 어떤 사람도 30일 낙성식이 있기 전까지 저 신상 외에 다른 데 절하거나 다른 곳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자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태워주게 됩니다 하고 왕에게 아뢰는 겁니다. 충성을 얘기한 것이죠. 충성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전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러자 이 세 친구를 고발했죠. 하나님, 우리가 왕이시여 30일 동안 이 신상에 절하는 자는 다 풀무불에 집어넣으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을 어겼나이다. 왕이 저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으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참 그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잡아서 집에서 던지는 사람이 옆에서 그 불 기운에 타 죽어요. 얼마나 불이 센지 던지는 사람들이 다 타 죽어요. 그만큼 불이 뜨겁게, 풀무불의 온도가 7배나 뜨겁게 했으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로. 그런데 정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물속에서 그 한 사람, 누가 더 들어와 있는지, 천사가 들어와 있는지 함께 헤엄을 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신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왕국의 다른 종교들과 똑같이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풀무불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유대인이 공식적으로 종교로 인정받는 그런 기회가 되죠. 그리고 4장과 5장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의 교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붙여서 보면 좋겠습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관한 이야기고, 또 5장은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정복해 가면서 상당히 교만해졌어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미쳐버려요. 광기에 의해서 미쳐버립니다. 왕이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가 짐승처럼, 성경에 보면 그가 짐승처럼 사람들에게 쫓겨가게 되고 들판에 가서 풀을 뜯어먹게 되고 소처럼 풀을 뜯게 보고 손톱은 새발톱처럼 되어버리고 완전히 미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짐승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다니엘서에는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라는 그 세상의 끝은 짐승이 되는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맨정신이 돌아오게 하고 권력을 주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자 하자 그를 짐승이 되게 했다는 데 초점이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그의 아들 벨사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이 벨사살은 세계적으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여놓고 술 파티를 벌인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 왕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리고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날 시커먼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자를 탁 쓰고 가잖아요. 메네메네 데게 루바르신이라고 팍 쓰고 나가요. 이 광경을 보고 벨사살 왕이 얼굴이 새카매져져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더라. 다리를 들들들 떨면서 결국은 벨사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끝까지 고집하다가 결국은 암살당해 죽고 맙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을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읽어보면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더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교만하고 오만해지면 그 결국은 짐승처럼 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 본문 말씀과 창세기 1장 2절 10편 18편에 있는 얘기가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사람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결국은 인간은 짐승처럼 난폭해지는 게 된 겁니다. 사람이 난폭해지는 것은 세상이 폭력적인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한번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가만히 들어보면 그 지도자들이 짐승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냐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는 것도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인간은 무자비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그리고 짐승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만이 우리는 사람답게 살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사람답게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6장에는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리오가 왕으로 다스리게 되었을 때, 그때 다니엘이 임금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급부상합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법령을 만들어 놓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법과 규례를 만든 거죠. 여러분, 법과 규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법이에요, 규례예요, 이런 일들을 세상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법과 규례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교회법이니 총회법이니 노회법이니 하나님 말씀보다 법이 더 많아. 그러니 이 법 따라 살려고 하면 신앙을 잃어버려요. 제가 볼 때 법이 너무 많아요. 법이 많은 것은, 법은 최소한의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게 법이에요. 너무 법을 세분화하고 너무 법을 강조하다 보면 법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이 부분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다가 더 잘하려고 법을 더 세분화시키고 더 많은 법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법을 만드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규율이 더 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면은 그걸 이해하고 본질적으로 사랑하면 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 해야 되고 저래 해야 되고 그런 규율만 잔뜩 만들어 놓으니까 그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들이 규율을 만든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규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올가미에 잡아 넣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 던지니까 사자들이 아이고 왔나 하고 반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니엘과 함께 놀고 있는 거예요. 사자들과. 며칠 굶주렸는데 사자들과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깜짝 놀라서 내 친구 다니엘이 죽었나 하고 급하게 달려가서 다니엘아 네가 있느냐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눈물 흘리면서.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하고는 그를 고발했던 사람을 전부 다 다시 처형시키는데 그의 가족까지 다 처형시켜버리죠. 하나님이 짐승으로부터 구출해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은 짐승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7장은 다니엘의 꿈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게 7장입니다. 7장은 조금 복잡하고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7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꾸죠. 그 꿈이 너무나 심란하고 불편해서 밥을 먹기 힘들 정도로 부담스러웠다고 할 정도로 진짜 심각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나타나죠. 그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시커먼 동물 세 개가 나올 거예요. 그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나타난 네 짐승이 나타나죠. 시커먼 짐승, 사자, 곰, 날개 달린 표범,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때 당시 오만한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괴물 같은 거, 코는 돼지코처럼 생겼는데 늑대 같은 몸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여러 뿔을 달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뿔은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라에 다스리는 거대한 왕국의 왕을 의미합니다. 뿔은. 그런데 저 뿔 중에서 특별하게 튀어나온 뿔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왕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꿈이 하나가 더 펼쳐지면서 해오리 바람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탁 나타나서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보좌에 앉아 있죠. 오른쪽 보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시죠. 인자 같은 분, 인자 같은 이와 옛적부터 계신 분이 거기에 이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오른편에 앉아서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일 때, 이 열방을 다스릴 때 지금 있는 짐승들이 다 멸망당하고 다 이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구름 타고 오셔서 이 세계를 다시 통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다니엘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반부에는 다시 다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전반부에는 1장과 3장과 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은 고난받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건가, 어떤 일은 율법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지켜나야 해도 지키지 말아야 될 건가에 대한 그런 갈등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이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살려주시는 일들, 그리고 이와 또 마찬가지로 왕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으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는 그런 핍박을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런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핍박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이를 회복시키고 살려줄 것인가 하고 마지막 새 한상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새 한상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8장에는 다니엘의 두 번째 한상이 나오죠. 그리고 이 다니엘의 두 번째 한상에서는 순양의 뿔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뿔은 그때 당시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대와 페르시아가 망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마에 거대한 뿔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것이 부러져서 그 뿔이 부러져서 새로 4개의 뿔이 돋아나게 되는데 그때 이후에 나타나는 열왕국, 작은 왕국들이 큰 나라가 부러지고 나니까 그때 작은 나라들 4왕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 우상으로 성전을 파괴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을 그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다니엘이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그가 찾게 되고 예레미야가 쓴 책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보니까 이스라엘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머리를 써본 거예요. 다니엘이 70년이니까 곧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나님께 71년이 이제 다 가까워왔는데 이제 그 날이 곧 오겠지요 라고 말하니까 천사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반역이 계속되어서 7배나 더 길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포로 기간이 490년 동안 더 길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는 10장과 12장에 다니엘의 세 번째 환상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도 역시 동일이 반복됩니다. 거기 왕들의 이야기, 왕들이 순서대로 등장하게 되는데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알렉산더의 작은 왕들, 그리고 북쪽의 마지막 왕들이 등장하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게 되는데 그들이 벼랑간 갑자기 멸망하게 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는 모든 미래가 이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을 침공한 나라들, 심판한 나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면 이 나라는 깨끗하게 멸망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이 모든 일들을 비밀에 붙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어느 때까지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다니엘에게 이 모든 정보는 비밀로 봉해져 있고 숨겨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전부 다 펼치지 않고 봉인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날을 스스로 기다리면서 언제 그 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희귀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와 다니엘에 있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그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요한계시록에도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이것을 잘 봉인해서 세부 사항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들, 준비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정결하고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또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묵시문학의 진가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왕들이, 지배자들이, 통치자들이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 짐승처럼 잔혹하고 폭력적으로 되어버린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사람답지 못한 짐승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몸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꼭 지키고 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경건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오기까지 준비된 자로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있습니다. 예,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중심으로 해서 새벽 기도회가 열리게 될 텐데요. 금요일은 성금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 종말의 때에 끝까지 깨어있어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 위해,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